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죽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시편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성이 담겨있는 그런 책입니다. 시라고 하는 장르 속에 담겨있는 인간의 감사 찬양과 또 탄식 그리고 기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세계입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에 이르는 그 시는 5권으로 분절되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5권으로 나눈 까닭이 바로 모세의 오경이라 일컬어지는 토라의 구조를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시편을 읽어보면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시편의 세계를 천천히 함께 경험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50편의 전체의 서론격인 시가 바로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물론 표제 말씀이 없는 시편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시의 앞자리에는 표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과 2편에는 표제의 말씀이 없습니다. 1편과 2편은 한결같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로 시작하여 2편 마지막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 끝납니다. 시편 2편을 논외로 하더라도 시편 1편은 그 자체가 자기 완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은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렙으로부터 시작해서 끝 글자인 타브라고 하는 단어로 끝납니다. 알렙으로 시작되는 단어 아슈레라고 하는 말이 행복하여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브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토베트라고 하는 말이 망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망한 사람의 대조가 시편 1편을 마치 괄호처럼 묶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 1편을 토라의 시로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스라엘의 토라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이가 누리는 복에 대한 설명, 이런 것 때문에 토라 시로 읽기도 합니다. 이 시편 1편은 아주 대조적으로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대립항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도 등장하죠.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두 갈래 길 앞에서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길, 의인의 길을 걷고 어떤 이들은 악인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중립적인 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그 태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란 모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일까요?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시인은 복이 없는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에게 불행을 안겨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과연 인간 속에 그와 같은 악의 뿌리가 왜 서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 정말 그 마음 속에 악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이들을 오랫동안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묵정밭처럼 변하는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며 살기도 합니다. 또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선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 채 그들에게 동화되는 길을 택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서는 단호하게 그런 삶은 복 없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복이 영화를 쫓아 죄인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도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자형 그 자체가 이미 비행을 저지른 사람이 그물에 씌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의 길을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부자유의 흔적이 남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복 없는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성취에 도취되어서 영혼이 굳어버린 사람도 복 없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남과 자기를 늘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남보다 커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착취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보다 커졌을 때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으쓱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복 없는 사람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이 얘기하고 있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수직의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날줄이 가지런해야 씨줄로 배나 가마니를 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을 때 우리는 바른 인생을 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직의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을 저는 일어선 사람, 입장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신앙적 주체로 우뚝 선 사람, 자기 마음속에 기둥 하나가 들어선 사람의 삶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면 수직의 중심은 어떻게 세우는 것일까요?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할 때 수직의 중심이 바로 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한다고 해서 촛불을 켜놓고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연상하는지 모르지만 여기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는 읊조리다는 뜻을 담고 있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합니다. 마치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냄새를 맡고 씹고 맛을 음미하는 것처럼 혹은 초식동물들이 먹었던 것들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애를 쓰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로 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발 앞을 비추는 등불로 삼고 사는 삶, 바로 그런 삶이야말로 수직의 중심이 바로 서는 삶이고 바로 그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삶의 날줄로 삼은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된다고 하는 말은 내 욕망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잘 된 일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사는 이들에게는
모든 일이 잘된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허망한 복이 아니라 이런 복을 지향하고 경험하고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복 있는 인생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때문입니다. 죄의 인력에 속절없이 끌려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길로 삼아 용감하게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이 어두운 현실을 뚫고 나가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게 해주시고 바로 그것을 우리의 복이라고 고백할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